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오늘부터 이제 2026년 들어서 제가 첫 번째 시리즈 설교를 이제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주에는 마지막 주와 작년 마지막 주와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고요. 지난 주에는 이제 이태곤 선교사님, 케냐 선교사님께서 또 말씀을 잘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주 동안, 원래 12주 동안입니다. 그래서 10주 동안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사복음서다라고 하는 그 사복음서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간이 아닙니다. 공관입니다. 공관복음, 즉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지면서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이렇게 연결돼서 쓰여졌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이렇게 써지면서 사복음서가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또 뭐 주장하는 바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나머지 복음서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적은 좀 독자적인 그런 모습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많이 줄을 이루게 되는데, 뭐 일설에 의하면 저도 이거 대학원 때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다른 이야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던 일을 마친 그 사도 요한에게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좀 예수님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우리가 들었던 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요한복음을 쓰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과 좀 다른 특별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쓰여졌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의 주 배경이 좀 유대 땅 쪽도 있겠지만 대부분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반면에 또 요한복음은 이 유대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공관복음이 이 사건들 위주로 쭉 배열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우리 말씀이라고 해야 되겠죠. 긴 강론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말씀, 또 생명, 또 믿음, 이러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되면서 바로 이 말씀 속에, 즉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장이 시작이 쭉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0주 동안 제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좀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또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하다가 이 말씀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좀 나눴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추려가지고 이렇게 10주짜리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총 12주의 설교 주제를 이렇게 좀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우리가 읽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고 듣고 믿어야 하는 그런 요한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아십니까? 권세하면 어떤 게 좀 떠오를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권세했을 때 제일 먼저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사극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옛날 왕이나 아주 높은 사람들 여봐라 그러면서 막 다스리는 모습, 저 죄인 곤장 100대 치거라 막 하면, 그럼 무조건 왕이나 높은 사람이 이야기하게 되면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되더라고요. 사극에서 보면. 그런 권세가 이렇게 떠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좀 불공평한 단어이고
민주적이지 못한 그런 단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권세가 어떤 뜻인가? 헬라어로 보니까요, 엑수시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합법적으로 부릴 수 있는 권리,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엑수시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주심으로 인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합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그런 모습,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권리를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권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됐을까? 복음서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마가복음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없지만 그래도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자세하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유대 땅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복음서다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처음 시작할 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5절에 보면요, 빛이 어둠을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 어둠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빛에 대해서 증거하게 만드셨어요. 6절 말씀 보니까요, 빛에 대해 증언하는 것과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 그 빛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 목적,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모습이 어때요? 사도 바울의 그런 편지들 내용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 중에 저는 제일 큰 어려움이 거짓 교사 문제였어요. 거짓 선지자, 이단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았어요. 왜? 그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많은 고난이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모였을 때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5년 지나고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이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도들이요, 이제 또 다른 예수님의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했던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모시던 일을 마치고 돌아오게 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새로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 몇 명 안 되는 성도님이지만 지난해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야 놀랍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언젠가는 또 사그러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늘 언제나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인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자극이 필요해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자극을 받으면서 신앙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그런 말씀의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전까지 나오는 나오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어둠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있다.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빛을 증거하는 자가 올 것인데 그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즉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증언 없는 거를 말하는 건 아니죠. 증언은요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해주는 말 그게 증언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증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졌던 그 많은 이야기들 그 시대로 봤으면 구약에 나와 있던 선지자들이 해줬던 많은 예언들 어떤 예언이었을까요? 여러 예언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허구가 아닌 사실인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세례 요한이 이걸 왜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구원하시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돼. 영접해야 돼. 라고 세례 요한이 크게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믿어야 구원을 얻고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일까? 제가 지금 앞에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빌드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믿어라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뭘 믿어요? 말씀을 믿으래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 어둠을 비치시는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일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종교도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적인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 각자의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도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볼까요? 불교 같은 거 뭐 번뇌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불교에서는 참선이나 명상 같은 거를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힌두교는 보니까 막 이상한 고행을 하죠. 고행을 하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제가 뭐 이슬람이라고 하는 건 케냐에 있을 때 주변에서 좀 이렇게 보긴 했지만, 이슬람 같은 경우는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 고백 많이 하고, 특별히 그들은 꾸란이라고 하고 있죠. 꾸란을 달달달 외게 만들더라고요. 이 꾸란을 외지 않으면 이슬람이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케냐에 있을 때 이 테러범들이 저 케냐 북부에 있는 어떤 그 유명한 휴양지가 있어요. 거기에 쳐들어와가지고 호텔로 들어가서 호텔 사람 있는 사람 다 세워놓고 너 꾸란 외워봐. 못 외우면 총 그대로 쏴주겠대.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 60명 정도가 죽을 정도로, 그만큼 그 이슬람은 꾸란을 외우는 것을 아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슬람에서 뭐 청결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요, 그 어디에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희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피조물의 생명을 구원했다? 그 피조물을 위해서 희생당하면서 영생을 주었다? 이런 종교는 저는 찾아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영생을 얻기 위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즉 영생을 함께하는 것, 그 영생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3장 16절 말씀 보면서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늘 이렇게 좀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믿는 자마다, 이게 우리말로 하니까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것이 선택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석에서 찾아보니까요, 원어 성경에서 보면 이 믿는 자마다가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된다, 네가 반드시 믿어야만 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무예요. 믿는 것이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긴 합니다. 근데 그 기회가 뭘까요?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공 필수 과목인 거예요. 선택 과목 아닙니다. 전공이고요. 필수 과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녀봤지만 전공 필수를 이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졸업이 안 됩니다. 졸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전공 필수 과목의 기회를 잡아야만, 그것을 이뤄내야만, 이수해야만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번 겹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이 영접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영접하고 있습니까?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영접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전 거기 같아요. 아주 최고급 호텔이나 최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이 직원들이 손님이 올 때 아주 극진히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보니까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종종 가게 되죠. 외국 또 그 대통령이나 왕이나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오게 돼요. 근데 그것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국빈 방문이냐, 아니면 그냥 초청이냐, 아니면 무슨 회의가 있어서 왔느냐, 그거에 따라서 맞이하는 것과 다른데, 국빈 방문으로 오게 되면 최고의 수준의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젠가는 우연히 보다 보니까
지난번 이탈리아 총리하고 여자 총리였던 것 같은데 딸하고 갔어요. 보통 의장대가 쓰는데 또 신경을 썼더라고요. 뭐 대통령실에서 아마 신경을 썼겠죠. 이 총리도 그렇고 특별히 딸이 한류 K 그 문화에 관심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의장대가 쫙 군인 복장을 딱 서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우리 군인들이 있잖아요. 옛날 뭐라고 할까, 하여튼 옛날 복장으로 해가지고 아주 형형색색으로 이쁘고 멋있게 쫙 서 있는데 그 총리도 그렇고 총리가 딸을 데려왔어요. 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최고의 각별한 신경을 써서 하는 것, 그게 영접하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등급이 높은 호텔이나 레스토랑 가면 갈수록 제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정말 손님으로 귀한 대접을 받는구나, 영접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영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런 뜻이 되는 것인데, 그 직원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물론 그 직원들이 보면 탁월한 직업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 다시 오세요. 저희 호텔에, 저희 레스토랑에 꼭 다시 오세요. 다음에 오실 때 혼자 오시지 마시고요, 친구분들 꼭 같이 데리고 오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손님들을 영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의 목적에 의해 우리가 사용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제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목적, 그런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에 왕이 없지만 내가 왕을 맞이할 일이 있을 때, 그 왕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영접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왕이기 때문에, 내가 모셔야 되는 왕이기 때문에 아무 목적 가지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왕이기 때문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들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왕도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희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달림으로 통해서 우리 대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런 왕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왕이세요. 우리에게 영생을 나눠주신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가도 이런 왕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분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영접함에 있어서 나의 유익이나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접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이란 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믿음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한, 쟁취하기 위한 믿음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의 시간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도 목회를 한 25년 넘게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려면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과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맞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맞을까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크리스찬의 삶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크리스찬의 삶이 뭡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희생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기 때문에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삶은, 그 예수님의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진정으로 영접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원한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그 길이 가시밭길, 돌짝밭길, 아픈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길이 모함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자예요. 그게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진정한 권세, 우리가 자녀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시죠? 9월 11일 9.11 테러가 있었던 그날입니다. 미국 쌍둥이 빌딩의 비행기 테러로 무너짐으로 인해서 3,000명에 가까운 희생자가 나온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날 사건이 터지고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이 바로 15명의 소방관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소방관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15명이요.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인데 한 팀이었나 보죠. 제일 먼저 들어가서 조기 진화와 인명 구조를 위해서 그 안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15명의 소방관들은 희생을 당한 3,000명 그 명단 안에 들어가면서 그 누구도 살아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5명 중에요, 6명의 자녀를 둔 아사로라고 하는 그런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당일 아침에 사랑하는 딸들이 아빠 나 사탕 사줘, 그래가지고 집 앞에 있는 가게 가서 사탕을 사주고 딸들에게 아빠가 너네 사랑해, 정말 사랑한다, 이따 저녁에 보자, 그리고 인사하고 나갔던 그런 소방관이었어요. 하지만 이 아사로는 그날 이후로 그 가정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년 지난 이후에 언론사에서 이 아사로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자랐는가 찾아보게 됐어요. 아빠가 죽은 이후에 6자녀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어요. 엄마가 이 6명의 아이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으며, 아이들 또한 이 어렵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자랐겠습니까? 그런데요, 찾아보니까 그 6명의 자녀 중에 4명이 현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9.11 사건 당시에 13살, 12살, 9살, 7살이었던 이 아이들이요, 성장해 가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소방관으로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얼마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또 소방관 내에서도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는지를 성장해 가면서 그걸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한테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이 6명의 아이들 중 4명이 하나씩 아버지가 걸어왔던 그 소방관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평생 이어오셨던 섬김의 사명, 그리고 아버지의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며 소방관 복을 입고 그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 4명의 자녀들이 아들, 딸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저 이 영상을 좀 봤어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아버지는 소천하셨지만 지금도 아버지의 사명은 우리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 권세를 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진정 믿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눈길 우리도 그곳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모두 예수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놀라운 권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잘 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찾아봤잖아요. 부리다와 누리다를 한번 찾아봤어요. 부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막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게 부리는 거예요. 근데 누리는 건 뭐냐면요 생활 속에서 그것을 막 즐기면서 생활 속에서 많은 그것 다 내가 느끼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권세는 부리는 게 아니고 누리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 권세라고 하는 것 어떤 권세가 되든지 간에 권세를 막 부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잘 가지고 그 사랑을 잘 나누면서 내가 받은 그 아름다운 사랑의 그 감정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 그들 또한 똑같이 그걸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진정 권세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면서 그 권세를 잘 누려볼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